두 가지 말씀 운동회나 복음 운동회는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영향력이 있는데, 한 분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신앙의 결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류가 생겼습니다. 어떤 점쟁이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전보는 그런 책을 가져다가 태웠는데 그 책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정도. 거기에 보니까 5만 달란트라 그렇게 말하면 1달란트가 1인 장정이 1일 노동한 그 금액인데 기술자가 노동하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5만 달란트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지금 장정들 기술자가 하루에 일당을 버는 것이 10만원 정도 친다면 5만 일을 하면 얼마죠? 500억인가 50억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돈이 되는 그러한 전보는 책들을 다 불태우고 자기 직업을 잃고 주인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복음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 한쪽 분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도 있고 성령께서 그런 욕구도 충족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변명이 생기고 반항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는 안 그러고 저 교회는 말씀이 잘 들리고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그쪽 교회가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정식으로 선포되고 그쪽에서 정식으로 선포가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디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열매가 있는 희생을 치러야 될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가 열매로 인격에 드러나도록 요구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야 될 희생과 요구되어야 될 결단과 이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없다면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결단할 필요도 없고 말씀의 은혜만 받고 끝나버리지 그들에게 반항심 같은 것이 생기질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는 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서 결단하고 흥황하여지고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가운데 말씀이 소생하는 말씀이 왕성하는 역사가 있었을 때에 그 교회가 그 단체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에베소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가 매일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말씀이 흥왕하여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흥왕하여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말씀이 흥왕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는 기적입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착착 갈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은데 왜 오늘 본 말씀에는 다나나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더라. 이따가 예수님께서 말씀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예수님 말씀할 때 기적을 행할 때도 그 기적을 보고 마음이 강팍하게 믿지 아니한 역사가 많았어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부활의 기적을 보고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복음에는 늘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강팍하는데 저 목사가 설득력이 없다? 아닙니다.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지금 강팍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 내가 문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말씀이 흥황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더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수건, 그러니까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행주 치마를 그때 당시에 입었어요. 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행주를 앞에 놓고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행주 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덮으면 낫고 병자에게 덮으면 낫고 왜? 말씀이 흥황할 때는요, 신기한 기적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적었던, 말씀이 은혜가 있고 흥황할 때는 우리 교회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또 그 기적의 역사에 대한 그 간증들이 극동방송국을 통하여서 흘러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흥황하는 역사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두지 않냐고 교회의 신앙을 바로잡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말씀의 기적이 흥황하고 그랬을 때에 교회가 혼탁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참여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에 항시 일어나는 것이 뭐였냐면 혼탁 운동이었어요. 혼탁. 영적인 혼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짜들이 이것을 모방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런 역사가 많아요. 가짜 애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말씀 운동에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 영적 사도다. 내가 진짜 영적 파워가 있는 능력의 목사다. 능력의 사도다. 능력의 선교사다. 이런 것을 그네를 하는 가짜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났고 어떨 때는 안 났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점쟁이들도 많았고 거기는 에베소는 그런 적 아니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점쟁이들도 많고 점술가들도 많고 또 이 요술가들도 참 많았는데 서로가 사도 바울이 옷만 얹으면 낫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적 파워가 입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환자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가와의 그 7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적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만약에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봐요. 그러면 영적인 질서가 뭐이게 되겠어요?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냐고,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런 가짜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은 영적인 파워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그의 7 아들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일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7 사람들을 눕혀놓고 그냥 후드를 패고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역행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하여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한국교회가 영적인 파워나 영적인 혼탁 운동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잡기 시작했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라는 것을 강의하기 시작하므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하여 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존귀되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신자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회개운동은 주님께 돌아온 회개운동이고 그 다음에 또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신자들은요 한 서너 번 아주 강력한 마음속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제 세상을 벗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 뜻에 돌아올 때 처음에 예수 명령하고 돌아올 때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또 한 번 회개에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세상의 정을 보고 세상의 주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개가 있겠습니다. 이 앞선 주에 설교하는 내용들이죠. 성경 찾아 읽어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제 나 주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에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그런 삶과 직결됨으로 인하여서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신앙이 자라가는데 그 신앙의 자람을 이 앞전주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자람을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입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 힘입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라는 말, 흥황하다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신앙이 자라다라는 말이에요. 자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자라는 것을 뭘로 여태까지 가르쳤냐, 목사님들이 이 헬라어의 원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 그냥 신앙 성장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신앙 성장을 가르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유교적인 신앙 성장을 진짜 신앙 성장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전부로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앙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신앙 성장을 아욱사노라고 이야기해요. 아욱사노. 이 말이 오늘 본 말씀이 신앙성장이라 20절에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여지더라. 이 말씀이 신앙성장입니다. 흥황하여진다. 이 말씀.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신앙성장에 대한 말씀을 사용했느냐 하면 마가복음 4장에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세리완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이 있느니라. 세리완이 육정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그 신앙이 자라서 이제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례주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말할 때에 그 세리완이 신앙으로 자랐다라고 말할 때 이 아욱사노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세리완이 신앙으로 자랐다는 말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강하여집니까? 강하여지다는 말은
또 이 말을 언제 사용했느냐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는데 말씀이 떨어져 자라는데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여졌다.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씨앗이 신앙이 자랐다. 말씀이 자랐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4장 좋은 땅에 한번 사반 찾아봐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여기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져서 자라나다 그럴 때 여기에서 아욱산호라는 말을 썼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났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는요, 이 공부의 붐이 들어가지고 늘 말씀이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럴 때 자라다. 이건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많이 알고 있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자란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자라다라는 말은 시험 있잖아요. 시험.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말씀보다 큰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내가 교회에서 시험 당했어요. 또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했어요. 내가 가정에서 시련을 당했어요. 이 시련과 시험과 고난보다 말씀이 더 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말씀이 더 강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력할 때는 시험이 시험을 보지 않아요. 시련이 고난이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거 역사하시구나. 그렇게 보지. 시험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 고민하고 그것을 통하여 밥 안 먹고 그것을 통하여 끙끙 앓고 교회도 안 나가고 또 뭐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신앙이 잘한다, 신앙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련에서 늘 넘어져요. 시험에서 늘 넘어져요. 고난에서 늘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고난보다 말씀이 요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더 크니까. 고난이 내 앞에 고난이 엄청나요. 역경이 엄청나고 신이 엄청나니까 말씀이 어떻게 안 되니까 거기에서 말씀이 무너지고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넘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린아이예요.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욱산호라는 말은 이 신앙이 그래서 이 아욱산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그 신앙이 자라다라는 말을 썼을 때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봐요.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신앙을 말씀을 주고 물을 주고 했는데 신앙이 자라갔다 할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이 말을 아욱산호라는 말을 썼어요. 아욱산호. 하나님이 자라가게 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거 23번 나와요. 이 신앙이 자랐다는 말. 이거 찾아보면 정말 재밌는데 23번을 다 찾아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이거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구나. 신앙은요 말씀의 은혜가 나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굉장히 커서 강력하게 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시련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때 이것이 그리고 제자들도 말씀이 왕성하게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말씀이 왕성하게 됐다는 은혜가 막 넘치고 성경이 많이 알고 막 이런 붐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력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강력했다 은혜가.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을 하고 다 이겼어요. 그것은 세발의 표예요. 고난은 역경은 세발의 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뭡니까? 아욱산. 내가 신앙이 자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랐다 안 자랐다는 시험을 줘봐야 알아요. 고난이 와봐야 알아요.
고난이 흔들리면 나는 신앙이 안다는 거예요. 역경이 흔들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도 성경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 안 자라는 사람 많아요. 왜요?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내 안에서 없기 때문에. 시험이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요, 건전한 교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요, 반드시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냥 자의식을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성장 과정이에요. 청소년이 반항한다고 해서 그 청소년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정이 문제가 있는 가정인가요? 애기가 똥을 싸요. 얘가 똥을 쌌네, 이 가정에 문제가 있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과정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똥 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청소년이 반항하는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본 사람이 문제지요. 그렇게 이게 신앙을 잘못. 시련을 주면 그 시련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얼마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기준이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욱사노라는 말. 이 신앙 성장이 뭔가라는 것은 늘 헬라에서 아욱사노라는 말로 23번 사용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말씀이 20절에 보면 왕성하여져서 세력을 얻는다. 이 세력을 얻는다는 말은 내 안에서 강력하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요. 이 말은요, 순교할 때 사용한 말이에요. 세력할 겁니다. 순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순교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발발발 떨어요. 순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부인한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죽인다. 그랬을 때 거기서 발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력을, 말씀의 세력을 한 번도 얻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세력을, 이것은 능히 이긴다. 여유있게 이긴다. 아슬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긴다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이것도 28번이나 사용하는 신앙성경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늘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앙성경과 함께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28번 사용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고 못한 자가 많느니라 그랬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여기 시험을 이기고 싶고 내가 여기서 고난에서 승리하고 싶고 또 인간적인 갈등에서 내가 순종하고 싶고 이거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좁은 문인데 들어가지 못해요. 못한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못한 자. 왜 못합니까? 능히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말씀이 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순교한 현장에서 내가 순교할 수가 있는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나를 완전히 다스려야 되는데 순교 현장에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나는 이런 시험은 져도 순교 현장에서 나는 순교할 수 있어?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순교 현장에서 순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작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적은 문제인데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말씀이 지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순교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50%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순교했다고 막 역사에 순교기를 세우고 난리지만 실제 순교 현장에서 순교한 사람들을 보면요, 순교 집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짜들 많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80% 이상이 여러분들이 알려진 순교자들이 80% 이상이 가짜 순교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라는 이런 책 읽어보세요. 10명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아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10명의 순교자가 있었어요. 근데 2명을 살았어요. 늙은 목사하고 아주 젊은 또라이가 돼버리는 목사 둘이가 살아났어요. 그 또라이가 됐으니까 지금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살려놨던 거고, 늙은 목사는 나이가 많아서 살려놨다. 그리고 남을 순교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뒤에 그 순교하는 그 러시아의 장교가 고백하기를 그렇지 않았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또라이는 내가 살려줬고 8명은 목에 칼이 들어갈 때 다 예수 부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이 예수 부인한 사람, 이 사람들 다 깎았잖아. 다 쏴 죽였고, 목 다 죽였고, 이 사람만 살려줬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랬어요. 순교하는 사람이 8명이었고, 이 가짜 목사가 둘이 살아났기 때문에 늙은 목사가 얼마나 살기에 그랬느냐. 이게 실화예요? 그 사람 말이, 진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과 역경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것이 이 세력을,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마음속에 세력을 얻어야 돼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권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르쳐서 신앙이 성장한다 그래요. 신앙이 성장. 성경에는 그걸 신앙이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유교, 성경 원문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이거 신앙 성장이야. 많이 하는 신앙 성장이야. 이따위로 가르쳤다니까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신앙 성장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오늘 본 말씀에 한 10분 정도 제가 이 말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23절부터 쭉까지 내용인데 뭐냐면, 대매에 두려워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덴의 신전에서 은세공 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덴의 신전이 어느 정도냐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아덴의 신전이에요. 다시 말했어요. 그 신전이 어느 정도 크느냐 하면, 그 운동장, 여기 우리 종합운동장 뭐 2배인가 3배가 되는데 그 신전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좀밖에 남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 그 아덴의 안에 들어가면, 그 뭡니까, 여자의 신전이 있는데 다산의 신전 해가지고 여자 이방이 10개가 있어요. 한 몸 안에 다산을 의미하고, 그 신전에게 절을 하면 뭐 축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아덴에는 몇백 년 동안 그걸 쫙 숭배해온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도 떠나가고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아덴의 신전뿐만 아니라 점쟁이들도 나 생을 포기하도록 생명의 길 가야겠다, 고난의 길 가야 되겠다, 그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강팍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매 두려뿐만 아니라 은세공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사람, 은세공도 두 분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적으로 포기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뜻대로 좁은 길로 가겠다,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말씀을 듣고도 사도 바울을 쫓아내야겠다. 저런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가보세요. 그 폭동을 일으키는데 오늘 23절부터 그 내용이 쫙 나와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이런 사람의 아덴이여,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막 이래. 근데 말씀의 능력은요, 항상 반대입니다. 50%가 말씀의 능력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는 마음에 강파가 여져가지고 저 말씀에 반항하시고 저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50%라는 거. 이것은 기독교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때. 사도행전을 읽고, 가리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사도 바울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를 끌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공연장으로. 그 공연장이 24,000명이 모이는 공연장인데 엄청난 공연장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30절에 보세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니까, 영장 내가 들어가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했죠.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그들에게 통자 영장에 들어가지 말라구나. 바울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다, 너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 지금 제자들도 죽으니까 너 이제 잠깐 피해 있어라. 복음 역사는 이렇습니다. 바로 앞에는 23절, 22절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한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거 생명의 일이니까 이거 목장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몇몇 많은 사람들은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생명, 목숨 걸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 생각하고, 이거 내가 헌신하면, 어쩔까, 이러니까,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반항이 일어나요. 정말. 이 두 가지 역사가 항상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 가운데는 이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 이건 교회에 건전한 거예요. 그런데 늘 어디가 뭐 승리자들로 만들어야 하냐면, 진리가 승리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왜? 복음에는요, 항시 복음에는 결단을 해야 돼요. 신앙의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에는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를 못 맺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하나님 말씀과 같으니, 하나님 말씀 보호와 같으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신앙 열매로 맺힌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는데 내가 결단하고 신앙의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 안에 죽어 천국 간다, 이런 생각만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의 잘못된 기독교 역사가 진짜는 안 그랬거든요. 한국교회, 여러분들이요,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성경과 철저했어요. 유엔주일학교, 장로주일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9시에 교회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9시부터 성경 공부하고 11시에 배드렸어요. 장로주일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성도들이 막 몰아닥치다 보니까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1부예배,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1부예배, 2부예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뭔만 알게 되냐?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 저 땅에 예수 믿고 저 땅에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즐기고. 그러니까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천국 간다. 이거 딱 하나 꽂아버리고, 이걸 완전한 복음이라고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십자가 강조한 것이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왜곡시킨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 뭐로 나타납니까? 내 심령 속에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늘 결단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신앙의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이 끊어버리려고 하고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한편으로 들고 한편으로 흘러요. 그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적당히 가면 신이 천국 가는데, 다음에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 가보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1%밖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딱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누굴 것 같으니, 우리 마음속에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했지, 언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쳐왔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복음의 기능이 있는데, 로마서 9장 18절.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나 복음을 듣고 열매로 드러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돼요. 열매로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며,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서 은혜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봐보세요.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마음이 강팍하는 역사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마가복음 16장. 예수님 부활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14절 시작. 후에 열차에 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은 믿고 믿지 아니하는, 억지로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드린다.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알곡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알곡으로 변합니다. 알곡으로.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요. 이 알곡들이, 열매는 이것은 천국으로, 아니면 쭉정이는 반항하고 말씀에 완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왜 그럽니까? 생각해보세요. 성경에는 복음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항상 무슨 말을 합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걸 요청을 해요. 내 인격에 저 말씀이 드러나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다. 어떻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택하게 돼 있어요. 돈과 겸하여 택할 수는 없어요. 열매를 내가 택할 때, 신앙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열매를 택할 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을 하죠. 한쪽 돈이 많이 벌고 희생 안 해도 적당히 천국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 사람은 신앙이 결실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이 겨자씨 비유할 때 항상 내가 이 설명을 아주 강력하게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음료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한다. 신앙에 내가 인격으로 드러나야 되고 결실하고 거기서 신앙의 열매를 딱 따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서 인격화돼야 되는데, 그런데 재물과 유혹에 맡겨서 한글로 흘러버립니다. 그런 사람, 이것이 무슨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예요? 누룩의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앞에서 설명할 때 비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실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불신령하고 반항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 운동은 늘 우리의 삶을 바꿔내야 됩니다. 말씀 운동, 말씀을 들으나 제일욕의 균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섭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나를 통하여 일하도록 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 안 하지 않아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내가 죄해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하여 교회에 성장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활동 안 해도 교회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의 열매가 되고 나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나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열매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다른 방법을 택하여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복음의 결과야라는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성도가 귀하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반항이 생기고 이러면 회개해야겠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면해야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왕성해지고 시험되기고 고난도 되고, 말씀이 은혜보다 말씀이 더 강하고,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에, 고난보다 말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역경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역경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흥망하였어요. 정말 우리가 순교할 때도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고난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죽음의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 폴리갑이라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86세인데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요. 사람들이 순교인당이 두렵지 않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그 사랑을 나에게 몰부터 됐는데 내가 어떻게 두렵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장작들을 딱 쌓아놓고 폴리갑을 위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할 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해요. 뭡니까? 내 팔을 풀어주세요. 아니, 당연히 뛰어내리면 어떻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강력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강력한데, 내가 어떻게 억지로 내가 순교당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순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다 풀어줬어요. 하나님께 풀어주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에 매여서 억지 않고 사람이 죽임으로 내가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에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순교당한 게 두렵지 않고, 역경당하고 고난하게 두렵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몸이 재물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고 들었어요. 그 기도가 폴리갑의 유명한 기도가 그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세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강력한 의미가 돼야 돼요. 시험보다 강해야 돼요. 고난보다 강해야 돼요. 슬럼프보다 강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보면 다 약해요. 말씀이 강하다?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한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신앙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도록 강력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왕성해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 안에 여리고가 7일 동안의 붕에 여리고를 돌 때에 마지막 날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서로가 협력하여 서로가 순종하고 말씀의 세례가 얻을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 능력의 도구,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